교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20대에 접하게 되는 환경이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상황같이 분쟁 중에 놓이거나 또는 이 싸움 중에 놓이게 되면은 영적으로 피로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저하되고 사실은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 것인가 방향 제시하고 있죠. 목표 제시하고 있는데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꾼으로 서라. 일꾼이 뭐라 그랬어요? 밑에서 노젓는 거. 그죠?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충성하는 자세. 충성이 뭐냐? 충성에서 핵심은 판단이죠. 남의 판단도 아니고 나 자신의 판단도 아니고 주님의 판단 가지고 사는 게 충성이다. 그러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밀스러운 걸 깨닫게 되더라. 그러니까 충성 이퀄 순종으로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런 거죠. 이해의 깊이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방향 제시를 하고 있어요. 정리됐죠? 1절까지 5절의 말씀이고, 그럼 6절부터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쓴 거 아니에요. 일꾼이 잘 안 되니까, 충성이 잘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만 때문에 그렇다. 교만.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만이 뭐냐? 어제 약간 설명을 했죠. 죄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해요. 선악과. 창세기 3장 5절 보니까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만의 핵심은 하나님 같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 그래서 어제 좀 깊이 설명을 했는데 원시 우상숭배 형태가 샤머니즘이라 했죠. 샤머니 뭡니까? 무당 아니에요? 무당. 샤머니즘. 이 접신을 하잖아요. 접신을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 같이. 그리고 신의 대리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가 죽는 거하고 다르죠. 나다이버 크라이스트하고는 다르죠.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무아지경으로. 나는 난데 나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고 싹 바꿔버려요. 치환을 해버리죠. 내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의 대리인 그러면서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 선악과라고. 그래서 무당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으로. 너 하나님이야. 그럼 만족이 있죠. 뜻대로 다 돼버리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가 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왜 무섭냐 하냐면 두 가지. 내가 신이니까 인간에게만 필요한 게 윤리잖아요. 윤리가 다 사라져버려. 특별히 이단들. 이단에서 보면 윤리 하나도 없잖아요. 뭐 저런 쓰레기들이 다 있어. 뭐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가 잔인해져요. 신이니까 뭐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슬람의 극단주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믿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엔 누가 있다고요? 나.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만큼 무서운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형태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건데 주로 대리인 쪽으로 많이 나가요. 신의 대리인 같이 해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직접 말하기 좀 애매하니까. 이단들도 보면 처음에는 신의 대리인이라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다 그렇게 나가요. 그런 거죠. 은근히 하던 노골적으로 하던 그렇게 나간다고. 또 그게 안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좀 훌륭해 보이는 사람의 대리인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의 대리인 샤머니즘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 안 하고 나는 아볼로의 대리인, 나는 바울의 대리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파가 일어났죠. 4개 분파. 뭐 심지어 게바의 대리인도 있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나오잖아요. 다 특징이 뭐예요? 대리인이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바울하고 아볼로는 사이가 좋았어요. 이거 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볼로가 아마 개인적인 연락을 했는가 봐. 이렇게 잠깐만 다툼의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이제 자문을 구했더니 이제 바울이 대답해 주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싸운 적이 없어. 근데 바울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볼로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우는 거라고. 그 뭐예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만함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접신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바울에게 접신했다. 아볼로에게 접신했다.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이 익명성으로 누구 이름으로 뛰어요. 내가 그렇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헛성 퍼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가 그러더래 맨날 그러잖아. 내가 그랬다가 안 해요. 절대로.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누가 그랬대. 뭐 이렇게 들은 얘기 같이. 그러면 특징이 뭐죠? 그 대리인이 되는 거 아니야. 말 대신해 주는 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죠?
교만함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나와 아볼로 사이 좋았다는 거죠. 본을 보였다 뭐 이런 거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누구 대리인, 신의 대리인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으로 안 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요 신선이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간으로 남아야 돼요. 인간으로 남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죄인인가 병자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뭘 원해요?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약간 당당하죠.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 뭐 이런 거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 순수 한국말로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겠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뭐, 내가 인간으로 머물러 있으면 죄인이고 병자잖아요. 나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 그러면서 누구 이름에 대리인 같이 해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에 설명해 주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 부르러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 만나러 왔다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에도 있잖아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리 다 그 고백해야 돼요. 주 뜻대로 살기에는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 다음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거죠. 불쌍함을 원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원하는 죄인이래요. 그리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찬양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 얘기라고요. 나는 병자고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게 교만 깨버리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리인으로 익명성으로 숨지 말고 I am 나로 서십시오. 기독교는 내가 사라지는 뭐 무아지경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무아지경이 돼버리면 깨우잖아요. 내가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기도는 정신 차려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괴롭더라도 내가 뭐죠? 죄인이고 병자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거 가지고 마치 무아지경이 돼서 내가 신의 일부가 됐냐 호통치고 반말하고 내가 말로는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님 인양 선과 악을 판단하고 다니는 것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냥 놔두면 다 교만으로 가요. 놔두면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항상 잊지 말라고요. 세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주십시오.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게 교만을 깨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죄인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뭐로 대체해버리냐면 은혜 대신에 시스템으로. 은혜 대신에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되는 쪽으로. 그래 참 인간은 묘해요. 인간은 뭘 받는 존재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그릇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너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모든 능력과 방향과 뜻은 내가 다 주는 건데 너는 그것을 위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릇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 받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죠. 근데 받는 게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시스템이라는 게 말은 되게 멋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걸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가끔마다 이런 얘기를 해. 목사끼리 모여서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안 계셔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말은 되게 멋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분보다 더 훌륭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은 목사님을 키워내거나 그런 목사님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명확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사람에 좌우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겠대.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시스템으로. 그게 인본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사울왕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망해야지 정상 아니야? 다윗 같은 사람이 살면 흥해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이게 교만이라고요. 시스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받았죠. 받는 존재니까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도 안전이 있고 성령 없이도 뭐 성취를 하겠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뭘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런 거. 지속하고자 하는 어떤 소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지속하는 건 맞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하나님께 공급받아가지고 지속성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 없이도 지속성이 있대.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서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 불안합니다. 인간은 다 불안해요. 그러면은 셋은 뭘 했어요? 제사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셋의 가문들은. 하나님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제사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제사 대신에 뭘 했죠? 성 쌓았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이 에녹이래. 그래서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다.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시스템이라고. 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 안전을 보장하겠다. 조금 더 가면은 바벨탑이 그런 거죠. 시스템으로 흩어지지 말자. 시스템으로 안전을 보장하자. 시스템으로 흔들리지 말자. 우리 머릿속에 다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거 바벨탑 깨지듯이 박살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대학 가면은 생각보다 많이 들을 사람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칼 포퍼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요즘에도 하나 할 거예요. 그죠? 이건 언제나 인본주의자들의 근본적인 메시지니까. 그건 뭐냐면 칼 포퍼가 주장했던 거는 하나님 없는 질서야. 정치학자거든요. 하나님 없는 평화. 우리 조선 개국했을 때 정도전하고 되게 비슷한 생각이에요. 제가 느끼기로는 정도전의 생각과 칼 포퍼의 생각은 90%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아. 내용은. 칼 포퍼가 제일 공격하는 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정치학을 망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누가 다스려야 되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말같지도 않은 뻔한 대답이라고요. 누가 다스려야 되냐? 플라톤이 뭐라 그랬죠? 철인이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는 거예요. 칼 포퍼 얘기예요. 그 당연한 거지. 누가 다스려야 되긴 누가 다스려야 돼. 뭐 훌륭한 사람이 다스려야 된다. 그게 질문이고 대답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람들이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칼 포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은 멋있어 보이지만 되게 사람 됨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쪽이죠. 그러면서 정치학의 과제는 뭐냐? 아무리 개떡 같은 인간이 지도자가 됐다 할지라도 멋대로 못하도록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치학의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플라톤이 아니고 정치학의 과제는 시스템이다. 그게 칼 포퍼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정도전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이방원하고 싸웠잖아 맨날. 이방원한테 죽었죠. 우리 뭐 역사에서 뭐라고 배우나? 정도전은 재상 중심. 재상 중심이 뭐예요? 시스템. 근데 이방원, 태종 이방원은 군주 중심. 현군이 나와야 되죠. 현군. 그래서 지 아들 그 세종한테 물려주고 그랬잖아. 현군. 그죠? 현자를 세워야 된다. 장남이 아니라. 그래서 뭐 장남 뭐 쫓아내버리고 했나? 그러잖아요.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이 핵심이라는 거죠. 시스템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정도 되면 이게 올바른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학문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보다 사람의 중요성 강조 안 해요. 그래서 교양 같은 걸 다 없애버리잖아. 지금 학교 교육에서 교양이 거의 사라져버렸다고. 오히려 기술, 능력, 시스템. 그래서 부속품같이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드라이해져 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마귀는 결국은 시스템으로 들고 나와요. 마귀의
그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빛은 시스템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야. 사람이 모여서 된 게 교회고 사람이 모여서 된 게 시스템이지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이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관한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간단히 얘기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런 얘기죠. 젊었을 때 이거 꼭 깨달아야 돼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육은 육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육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젊음이 괜히 오래 갈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젊음이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이 보이죠. 10년, 20년 그밖에 안 가요. 젊은 생각보다 길지 않아요. 할머니들이 뭐 젊었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요? 사진 보라고 막 자기라고 웃잖아. 얼마나 예뻤는지 알아요? 세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음은 소모품이야. 그래서 자기의 젊음 그게 영원히 지속될 줄 알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은 육은 육이다. 한심하다는 거죠. 사기 나간다는 거예요. 사기. 그래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영은 영이다. 인간은 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다. 니고데모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육은 육이고 여기서 끝내지 마라. 영은 영이다. 영으로 가야지 지성소의 세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영적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지성소. 글로 가야 된다. 요한복음 3장 6절 읽어드릴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관심이 뭐가 돼야 되냐면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않는 거. 이게 뭔가라고 관심 갖고 사는 거. 그게 뭐예요? 인간의 존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가야지. 이게 육적이잖아요. 육적 시스템이 아니라 영이 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영적이 될 때 변화가 되는 거고 사람이 영적이 될 때 참된 구원이 있는 거구나. 이쪽으로 가야지. 육은 육인데 거기서 머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잘해봐야 해결책 찾아봐야 헛된 거라고. 갑자기 뭐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두 의사가 있었대. 의사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예요, 둘이. 그때 한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 의사가 나는 환자와 사랑에 빠졌어. 아니 어떻게 의사가 환자가 사랑에 빠져? 뭐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또 하는 의사가 당연하지. 의사도 사람인데 다만 사랑의 대상이 환자일 뿐이야. 그러더니 곰곰이 있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야. 그렇지만 너는 안 되지 그러더래요. 왜? 너 수의사잖아 그러더라는 거야. 하나는 메디컬 닥터고 하나는 수의사예요. 친구인데 그래도 너는 아니지. 지금 이게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 짐승이 아니잖아. 동물이 아니잖아. 인간이잖아요.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냥 메디컬 닥터가 뭐 환자하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영은 돼. 근데 영이 육하고 매치가 된다 그러면 잘 되더라도 웃기는 얘기가 되고 심각하면 더 웃긴 얘기가 되는 거야. 나는 환자하고 심각한 사랑에 빠졌어. 근데 그게 개야.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진지해지면 더 웃기는 얘기가 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러는데 너무 진지해. 영적인 존재가 육에 너무 진지해. 딱 이런 조크같이 돼버린다고. 사람 우스워져 버려요. 젊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영은 영이다. 나는 영이다. 그 일 잊지 말고 육이 싱싱할 때일수록 영을 생각하는 출발이 되는 거듭남의 출발이 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얘기죠. 그러므로 여기 보면요. 영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민수기 11장 31절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스라엘에 먹을 고기가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어주니까 메추라기가 모여들게 됐죠. 영적인 젊은이들이 꼭 경험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주셔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시면 메추라기도 모이고 다 될 수 있어. 이거 기도하고 구하면 된다니까요.
그걸 체험하는 게 그게 거듭남이고 영은 영이다 그거예요. 가장 육적으로 충만할 때 육에 매달리지 않냐고 영에 매달리는 인생이 돼서 없던 메추라기가 그 뭐 사람 키높이죠. 사람이 지겹도록 먹을 만큼 모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체험을 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뭐 이렇게 나오네. 지식과 능력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바울 필요 없어 그 얘기죠. 너 없어도 돼. 근데 바울만 없어도 돼요? 하나님도 없어도 돼. 그게 교만이라고. 그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젊었을 때 체력도 좋고 머리도 팍팍 돌고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여. 그러면 웬만한 사람이면 좀 교만하게 필요 없어. 너 없어도 돼. 심지어 부모도 없어도 돼. 목사도 없어도 돼. 뭐 선생님도 없어도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배경 속에서는 말을 안 할 뿐이지만 하나님도 없어도 돼. 왜?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인본주의라니까. 망합니다. 그게 교만의 함정이에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더라. 진정으로 은혜로 사는 길이 뭐냐? 진짜 왕노를 하는 게 뭐냐? 그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낮아짐과 섬김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낮아짐과 섬김으로 살아간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은사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다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사, 뭐 세상 사람들 재능이라고 합시다. 은사, 재능, 이거 어디다 다 쏟아부으라고요? 섬기는데. 섬기는데 다 쏟아부어라. 낮아지고 섬기는데 다 쏟아부어라. 그게 일꾼이고 그게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일꾼이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 긴데 길어도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니까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의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낮아져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게 진정으로 왕노릇하는 거고 그게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일꾼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마가복음 강의할 때 우리 수요일날 몇 주 전에 했던 건데 직업 그러는데 직은 뭐예요? 포지션이죠. 직에 인생 걸지 말고 업에 걸라고. 업은 뭐예요? 역할이잖아요. 역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섬김과 대속물이 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커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왜냐? 예를 들었잖아요. 돈을 왜 벌어요? 섬기려고. 공부를 왜 해요? 섬기려고.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자 그랬잖아. 뭐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는데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니까 다 은사들을 섬기는데 쓰자는 거죠. 만약 이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쓴다 그러면 좁지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내 윗속에 몇 인분이나 먹겠냐고. 뭐 4인분 먹겠어? 5인분 먹겠어? 배 터지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시는 걸 갖고 돈이라고 합시다. 돈을 줬는데 만약에 사주는 걸로 한다 그러면 이번 대만성가 같은 데 가서 보세요. 100명도 먹일 수 있고 500명도 먹일 수 있고 더 좋다 하면 1000명도 먹일 수 있고 커지는 거죠. 사람은요 섬길 때만 커지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할 때는 나잖아 나. 한 사람이 섬김 받아봐야 얼마나 섬김 받을 수 있냐고. 무슨 뭐 왕같이 섬김 받아봐야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잖아. 나를 만족시키는 한쪽이 있잖아. 한계가 있잖아요. 작아지는 거라고. 그러다 죽어요. 근데 진짜 커지는 게 뭔지 아냐? 섬기는 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다. 그 다음에 모든 은사를 가지고 뭐에 쓰라고요? 대속물에 쓰라고. 대속물. 다른 사람들 풀어주는데 해방시켜주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은사를 쓰라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일꾼으로서의 무기들,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나, 누구를 풀어주고 있나, 대속시키고 있나, redeem. 그렇게 쓰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다. 그게 일꾼이다. 그게 일꾼의 충성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나중에 비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를 든 거라고, 예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성김과 대속물로 충성 다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이니까 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 세대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뭐 세대가 그렇잖아요. 산업화 세대가 그렇잖아요. 뭐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후진국이었어. 청년시대 때는 중진국이라고 그러고,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 지금은 선진국이래. 근데 잘 믿어지질 않아. 외국 나가보니까 선진국 같긴 한데 확신이 안 오네. 그러니까 20대들은 그런다 그러자면서요. 뭐 일본하고의 문제도 그렇다 그러면, 저 때만 해도 젊었을 때 일본 가면은 맨날 뭐 전자제품 사오고 막 그랬어. 카메라 사고. 선망의 대상이었거든. 근데 젊은이들은 일본 가서 살 게 하나도 없지. 우리가 더 좋지. 더 좋지 않나? 국력이 역전됐어요. 우리가 더 강해. 진짜라니까. 우리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맨날 반일 그러지만, 뭐 반일할 게 뭐 있어. 걔네들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 밑에 데리고 다니면서 너무 죄송한가? 예. 하청 줘야지.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면 일본이 하청이지. 하청 아니에요? TV 만들면 일본이 하청 아니야? 하청인 게 한두 가지야? BTS가 노래 부르면 걔네들 백댄스 아니야? 일본인이 나와서 노래 부르면 누가 봐? 백댄서도 안 써. 걔네들은 다리가 짝다리라서. 뭐로 쓰죠?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이 있는데 뭐 그냥 엔지니어라나 쓸까? 다른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 그러니까 교육을 부모 세대한테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부모 세대는 돈 버는 것만 가르쳐줬어. 조금 똑똑한 부모들은 뭐 증식하는 방법 정도? 진짜 배워야 될 게 뭔지 알아요? 쓰는 법 배워야 돼요. 쓰는 법 정확히 배워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뺍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이 돈 잘 쓰는 방법이 뭐냐? 돈 어떻게 써야 되냐?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니까, 첫째, 중독성 있는 곳에 돈 쓰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중독성 있는 것에는 절대 돈 쓰지 마세요. 이것만 줄여두면 인생 달라져요. 중독성이 뭐죠? 끊을 수 없는 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 쓰는 거. 술, 담배, 도박, 게임 머니. 찔리는 사람 있지? 게임 머니. 중독이에요. 이거 중독. 계속. 저도 있어요. 야채 크래커. 그거 안 먹으면 중독성이 있어. 야채 크래커. 끊어야지. 내가 안 먹어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커피도 그럴 수 있죠. 커피도. 이게 중독이 되면 안 돼. 중독되는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유행 따라가는데 소비하는데 쓰지 마시고, 유행 대신에 생명 살리는데. 세 번째는 의존적인 소비하면 안 됩니다. 빚으로 살거나 뭐 카드 대출, 뭐 신용카드 대출 뭐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빚으로 돈을 쓰면요, 그냥 내가 쓰는 것보다 이자하고 상환액기부터 더 많이 나가잖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돈이 없으면 굶어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먹을 거 줘. 계속 굶으면 나라에서 와. 강정지사가 와가지고 저기 공무원이거든. 입벌력으로 먹을 거 넣어줘. 우리나라 절대 굶어 죽지 않아. 빚으로 살면 안 돼요. 이게 몸에 배놓으면 죽거든. 그래서 가끔마다 몰아서 탕감 받고, 기록이 다 남아 그거.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 못 살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소비에 돈 더 쓴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멍청이라 그러지. 사람들이 말만 안 할 뿐이야. 그 개멍청이. 그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절대 그렇게 쓰지 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비, 이거 진짜 영적으로 하고 싶은 건데, 세상에는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지배적인 권세가 있어. 그게 세상의 권세거든. 지배적인 권세의 소비 패턴을 깨버리세요. 돈을 마귀가
시스템을 갖춘, 시스템이라 그랬죠. 시스템으로 돈 쓰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있다니까. 그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깨는 게 교육인데 그 교양이라 그래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낭만이 있어서, 낭만이라는 건 뭐냐면 겉멋이야, 겉멋. 괜히 재미도 없으면서 예술 영화 이런 거 봤어. 저도 봤어요. 뭐 프랑스 영화 뭔지도 모르는데 거의 잤지만 그래도 보는 척하고 뭐 미술관도 가고 물론 졸았지만 그랬어요. 얼마나 지루했는지 그래도 가는 척이라도 됐어요. 왜? 세상 시스템이 주는 소비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했다고. 그런데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그러면은 주로 영화를 뭘 보는지 알아요? 블록버스터 이런 거 봐요. 뭐 죽이고. 그래서 저는 50명 이상 죽지 않은 건 안 봤어. 그게 세상에서 만들어준 시스템이거든. 그런 식으로 피로, 욕망 이런 거 다 분출해 버리라고. 그러니까 쉬운 거야. 그냥 보기 편하고. 그럼 세상 시스템하고 똑같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어제 어떤 성도 SNS를 보니까 음악회를 갔대. 정명훈이 지휘하는 독일의 드레스덴 오케스트라, 뭐 80명쯤 되는 오케스트라. 브람스 교향곡을 전곡을 연주했대. 내 속으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한순간도 놓칠 수 없었던 브람스 느낌표. 과연 그랬을까? 이거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뻥이에요, 이거 뻥. 그죠? 그래도 참 보기 좋았어요, 저는. 왜 보기 좋았냐 하면은 적어도 자기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 갖고 살겠다라는 거 아니야. 세상이 규정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에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 거. 지금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세상이 틀을 딱 자른 곳에 그냥 알아서 돈 쓰지 마. 젊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마다 축제해. 축제 가서 돈 쓰고 클럽 가서 돈 쓰게 만들고 쇼핑 가가지고 이게 머스트 해브 반드시 가져야 될 필수 아이템이야. 뭐 이런 거. 틀을 짜놓은 게 있거든. 청바지는 뭐 입어야 되고 우리 땐 그랬어. 뭐 신발은 뭐 신어야 되고 지금도 그런 거 있나? 뭐 운동화는 뭐 신어야 되고 이렇게 그 시대가 공중의 권세자가 규정해 놓은 게 있어. 그런 거에 돈 쓰지 말라고요. 반대로 해야 돼요. 돈으로 마귀를 죽여버릴 수 있어. 돈으로 나는 지배적인 권력이 쓰라고 하는 지배적인 공중의 권세자가 쓰라고 하는 것에 난 돈 안 써. 딴 데 쓸 거야. 사명에 쓰고 뭐 하나님의 뜻에 쓰고 성교에 쓰고 그게 마귀 죽여버리는 거예요. 돈 쓰는 걸 통해서도 영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돈은 그렇게 쓰십시오. 어떤 사람은 털털하게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다녀. 근데 선교할 때는 1,000,000원씩 해. 그게 바로 마귀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똑같은 거 개나 소나 뭐 일본 가방이라 그러는 뭐 루이비통 들고 그래. 그런 거에 돈 안 쓰고 아니 그 들고 다니는 분에 죄송합니다. 루이비통 그래. 들고 가서 돼. 근데 그런 식으로 뻔하게 사는 게 아니고 소비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버릴 수 있다고. 돈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정말 돈 쓰는 거에서 영성이 느껴질 수 있고 돈 쓰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주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